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8장의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7장에서 25절에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8장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먼저 1절의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것의 모든 말씀들의 요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8장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삶,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요점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참된 장막에 주님께서 거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인데, 이 참된 장막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인간이 세운 그런 장막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의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이 땅에 그저 유한하고 또 허물도 많은 세상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으로 주님께서는 세움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듯이 말씀해 줍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대제사장마다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함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여기서 그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3절의 말씀에 담고 있는 이것은 이 땅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셔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한 속죄의 예배로 예물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주님께서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영적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의 연약한 그 제사장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도 만들어 주셨지만 또 율법의 말씀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또 그림자다. 본질상 참된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셔서 바로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그 돌판도 받게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모든 성막 만드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산에서 명한 대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대로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본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셨고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닌 그림자이며 이것이 온전한 그 본질상의 그 본질의 것이 아닌 이것은 모형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제사장들이 하는 그 사역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유한한 인간들의 그러한 섬김의 일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원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 6절의 말씀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의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시내산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면서 이 더 좋은 언약, 이 약속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그 새 언약, 그 가장 좋은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죄 가득한, 죄가 많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생명의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오직 결합시켜주고 화목해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더 좋은 그런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주님 대신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이 7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여기서 저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시내산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옛 언약들이 결함이 없었더라면, 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다. 이 두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만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흠이 많아 우리 인생들이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값없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두 번째 것, 바로 이 새 언약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등지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8절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여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 시간을 좀 내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지금 다시금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시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절의 말씀, 바로 31절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언제 맺냐 하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바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또 이 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그 날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을 맺으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시내산의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즉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 거역하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9절의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바로 남유다가 다 망할 때까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요약하듯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해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메시아를 보내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자,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자,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길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오늘이 바로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기도하고 또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나의 생각 속에 거함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 속에 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충만하게 기록되고 생각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11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아들로 믿으면서 주님을 참마음으로 섬길 바로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즉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 바로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그때에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아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바로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12절 13절의 말씀에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얻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번째 것 모세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새 언약의 복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장막도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이 새 언약의 말씀,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값없이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늘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 언약의 말씀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하루의 삶,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삶,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작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